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이제 사망 무덤은 더는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찮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침에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에 있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시오.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며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함께 주신 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 찬양 사역과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오사카 지역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둘째, 특별 새벽 기도회 큐티 소그룹 나눔을 통해 큐티 훈련이 생활화되고 말씀 묵상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셋째,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고 대화와 외교에 참여하여 완전한 비핵화와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찬양 사역과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오사카 지역에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 큐티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큐티 훈련이 생활화되고 말씀 묵상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북한의 핵실험을 멈추고 대화와 외교에 참여하여서 이 가운데 정정한 평화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저녁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이 저녁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였고 교회 봉사에도 게을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데는 몇 시간이고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한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닫기는 하였지만 삶의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차 교회 예배도 회복되며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병들고 삶과 사업에 지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핵실험을 멈추고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동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전 교인이 선교사의 영성으로 훈련되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큐티 훈련이 생활화되고 말씀 묵상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6월 26일까지 이루어지는 안수 집사 권사 선출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지며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교회의 사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한기성 목사님께서 필살기 설교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일 자신 있고 좋은 설교를 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필살기 설교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필살기, 사람을 확실히 죽이는 기술. 그럼 필살기 설교는 사람을 확실히 죽이는 설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설교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하는데 자꾸 살아나는 인간을 죽이는 설교를 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만 살아야 하는 나의 마음에 계속 살아나는 나를 죽이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작아서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발그레한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때는 참 많은데요, 화장실에 앉아서 밀어내기 한 판을 할 때, 그리고 더울 때, 흥분할 때, 이럴 때 좀 얼굴이 발그레해지죠. 그러면 숨을 한번 참아 볼까요? 터져 나올 것 같은 숨을 참고 또 참고 있으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우리 한번 숨을 참아 볼까요? 어르신들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심신미약이신 분들은 따라 하지 마시고 잠깐 얼굴을 있는 힘껏 숨을 참아 보겠습니다. 한번 참아 볼까요? 연습할 때는 조금 더 빨갰는데 지금은 좀 덜 빨간 것 같습니다. 꾹 참으면 금세 얼굴이 빨개집니다. 과거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갈 때 터널을 지나갈 때면 터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숨을 참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터널 내부의 공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숨을 잘못 쉬면 어른들은 조금 괜찮지만 어린이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숨을 매우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터널 지나갈 때 숨 참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터널 지날 때까지 숨을 참지 못하면 평생 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믿고 매일 거의 중학교 때까지 터널마다 숨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숨이 이렇게 막 찰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고 숨을 골라야 할 때가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내쉬고 있더니 옆에 어떤 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쉬는 것보다 코로 천천히 쉬는 것이 숨 고르는데 좋다라는 거죠. 숨이 턱끝까지 차가지고 어떤 경황도 없는데 코로 쉬라니. 하지만 정말 코로 쉬었더니 그 숨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우리는 이렇듯 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는 순간까지도 말이죠. 저는 결혼 전까지 제가 코골이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침이면 아내가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자꾸 아내가 옆구리를 찌르길래 제가 좋아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더니 실제로는 제가 코를 너무 골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우리는 자고 있을 때, 살아갈 때 매일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육적 호흡이 있다면 영적 호흡도 있겠죠. 바로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1분이라도 숨을 안 쉬면 죽는데 내 영혼도 1분도 숨을 안 쉬면 죽으니 저는 매일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날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못 먹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서움에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리 건강하고 심지어 뚱뚱한데 내 영혼은 삐쩍꼬라 TV에 나오는 기아같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이 돼요.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성경을 보면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 그러면 엄마는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자신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그런데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도중에 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엄마 기도 멈췄다 라고 하니까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마 기도 멈췄어 라고 하니까 저리 안 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국자를 드시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엄마 그러면 입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속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를 속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성경을 보자 이번에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쉬지 말아야겠구나. 아니, 쉬면 안 되는 거구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아, 난 쉬면 안 돼. 그런데 엄마는 이상하게 쉬는 겁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끝낸 어머니가 리모컨을 켜고 한 손엔 수박을, 한 손엔 뻥튀기를 든 채 TV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시끄러워, TV 소리 안 들리잖아. 엄마 쉬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네 뒤치다거리까지 했는데 잠깐 앉아서 쉬려니까 아들놈의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엄마 성경에는 쉬지 말라고 기도라고 했잖아. 쉬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이따가 기도하러 갈 거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매일 9시만 되면 교회에 2시간, 3시간씩 가서 기도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쉬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 맞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가 인식하면서도 숨을 쉬고 있죠. 기도는 호흡이라는 원리로 설명되기 매우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라면 내가 인식하지 않은 방법과 상황들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인식하여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인식하지 않은 측면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숨 쉬는 것으로 기도의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먼저일까요? 들이쉬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폐에 있는 양수가 나오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울음을 터뜨리니까 아마 들이쉬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볼까요? 그리고 참아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참을만 하십니까?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십니다. 얼른 내쉬고 싶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걱정들을 가득 들숨으로 들이쉽니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참습니다. 그러다 참고 또 참다가 토해내듯이 숨을 뱉어냅니다. 여기에 기도 비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날숨, 세상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토해내다.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다가 참고 또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주님 앞에 내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리 걱정이 많은지 이 걱정 저 걱정, 이제 근심하다가 TV에 나오는 연예인 성형 걱정까지 합니다. 아이고, 쟤는 코가 좀 휘었네. 이번에는 성형 이상해졌네. 눈이 짝짝이네. 쟤는 왜 옷이 찢어졌대. 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거야. 집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TV에 나오는 연예인까지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시는 거죠. 그럼 정말 시원합니다. 그런데 내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제 무슨 차례죠? 하나님께 내쉬었습니다. 이제 들이실 차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들이마시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 들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들이마시다. 숨을 오래 참았으니 그 참은 만큼 큰 호흡으로 그 은혜와 평안을 들이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이클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내 영혼의 배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쉬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내쉬는데 여전히 호흡은 남아있는 채로 말이죠. 조금만 내쉬고 조금만 들이쉬고 조금만 내쉬고 조금만 들이쉬고 하니 힘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내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걱정 근심은 다 내쉬지 못한 채 아주 조금만 내쉬고 아주 조금만 그 평안을 누리죠.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가득 들이쉬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다시 내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들이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은혜, 내가 들이마신 이 은혜를 가정에 내쉬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와 평안을 들이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걱정을 들이셔서 집에 가서 뱉을 것은 오직 걱정과 근심뿐인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득 들이마신 채 집에 가셔서 평소에 속 썩이는 남편과 아내, 자식놈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쉬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 세 번째, 두 번째 날숨, 은혜와 평강의 숨을 다른 이에게 내어 쉬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의 말씀을 들이쉬고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이에게 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이며 화평입니다. 들이마신 그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내어 쉬십시오. 저는 맛집이 있으면 지인들을 데리고 가거나 소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 저에게 맛집을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얼마 전 정말 맛있는 고깃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깃집은 삼겹살을 종업원이 구워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와사비에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육즙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내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나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야, 봐봐,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신기하지 않니? 와, 너무 감사하지 않니? 내가 진짜 너무 신났어 얘들아.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내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들에게 그 삭개오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나서 아이들에게, 야, 삭개오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얘기했어. 반드시. 영어로 보니까 I must stay야. 머스트는 뭐야? 100% 의무잖아. 주님께서 지금 반드시 나의 집에, 너의 마음에 유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나서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의 표정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들어드릴게요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혜를 내쉬는 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내어 쉬어야 합니다. 왜? 그 은혜와 평강을 내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참아낼 수 없듯이 그 은혜도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가득 은혜와 평강을 마음 가운데 채우셨다면 분명히 이번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지 못하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그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면 감사는 영적 체력입니다. 호흡의 양이 커지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체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체력이 완전히 소멸되면 근육이 있던지 키가 크든지 힘이 얼마나 세든지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그가 체력이 없으면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어떤 힘이 있더라도,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 동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군대에서 가장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 행군일 것입니다. 저도 100km 행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지치고 많이 체력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 같이 걷고 있는 동기들과 앞에 걷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걸어야지, 나도 힘내야지 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체력이 분명히 없는데 걸어지게 됩니다. 이등병 때는 체력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1등병이 되고 상등병이 되면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웬만한 것에는 안 넘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창피하니까요. 후임이 쓰러지면 멋지게 가서 대신 그 군장도 지어줍니다. 정말 무거운데 멋진 척, 괜찮은 척, 체력이 아직 쌩쌩한 척 하면서 후임에게 힘들지, 힘내라고 어깨를 다독입니다. 저도 힘든데 말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 아닐까요? 체력이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내 체력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위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근심 걱정거리일 뿐 감사할 거리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신앙적 책임감을 통해 옆에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선배 아닐까요? 분명 없는데, 분명 지금 바닥인데, 분명 지금 한계인데 그 한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 전혀 아닙니다. 분명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난 이미 지쳤지만, 감사할 것 하나 없지만,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주님의 도우심과 책임감으로, 부담감으로 걷다 보면 어느새 무엇인가 이루어져 있고 무엇인가 높아져 있는 풍경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그 정도까지 걸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과 체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체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지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게 감사할 만큼의 재물과 풍요와 부요와 명예와 높음이 있다 해도 그곳에 기도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이며 파괴일 뿐일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걱정과 근심은 잔뜩 들이마시고 뱉어내지 않으며 참고 참다가 뱉어내는 호흡엔 화와 분노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감사할 제목도 없으니 무기력해지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감사로 느껴지지 않으니 은혜로 보이지 않기에 사회는 여전히 어두워 보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사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이며 서로 기도의 호흡을 내뱉어주는 기도가 충분할 때이며 기도가 풍성할 때입니다. 기도의 선순환과 호흡이 이 땅을 새롭게 될 때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의 체력으로 기도의 호흡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내어 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원리로 보았을 때 중보기도는 무엇일까요? 중보기도는 인공호흡입니다. 물에 빠지거나 심장이 멈춘 사람 입에 입을 대고 공기를 후 하고 불어넣는 인공호흡, 그리고 흉부를 압박해 호흡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넣어주고 그 가슴을 압박해 스스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보기도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산소 호흡기일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신앙을 세울 수 없는 다음 세대에게 호흡기가 되어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과 삶의 문제들로 주저앉은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중보기도, 인공호흡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다른 이에게 불어주는 것, 내 걱정의 호흡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불어넣어주는 인공호흡. 그러니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힘든 사역 중에 하나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방관이라면, 지금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할 사람이 나뿐이라면, 그리고 조금씩 그의 호흡이 짧아져 간다면 절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다음 세대에게 이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답답하다고, 나를 잡는다고, 자신은 더욱 큰 꿈을 꾸고 싶다며 이 산소호흡기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급한데 이 산소호흡기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이 산소호흡기가 되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호흡하는 10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하지 못해 혼수 상태에 빠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죽어감에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죽어가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10대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아이의 사연이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는데요, 그 친구가 전화하여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빠지면 저는 아빠에게 죽어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 엄마에게 죽어라 맞습니다. 근데 학원이 참 야속하게 주일 예배 시간에 잡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에 가도 맞고 교회에 가도 맞습니다. 누구한테 맞으면 될까요? 그 아이의 상황을 듣자 기도하지 않고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부모님 몰래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빠를 속여야 합니다. 엄마를 속여야 합니다.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려면 밤새 공부하고 자기의 분량을 채우고 방도 깨끗이 치우고 심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겨우 교회 한번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와서 좁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많은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만 동안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동안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정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친구는 동안교회에 오기 위해 오늘도 부모님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동안교회 다니더니 너 반항심 많이 들었어? 라는 그 한마디에 사춘기이고 민감한 시기이지만 자신의 그 민감함을 드러낼 수 없고 오늘도 견뎌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로 이미 심장 소리가 작아진 그들에게 산소호흡기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이번 청소년부 여름수련을 통해 그들이 온전한 호흡하며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신앙 가운데 호흡을 멈추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에 손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호흡하는 그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 중에나 고난 중에도 다양한 좌절과 허무 속에도 그 호흡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기억나지 않고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손에 코를 대보십시오. 코를 손에 대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내 호흡을 내쉬고 주님의 은혜를 들이마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바람을 서로 불어주는 그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쓰러진 자를 위해 기도하며 인공호흡하는 산소호흡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적인 호흡과 체력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호흡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평생 달려갈 그 길에서 매일 주님과 호흡하며 나의 걱정의 호흡을 내려놓고 주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받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화평을 이루는 자로 다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과 걱정에도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체력을 주사 쓰러지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주님은 강하시오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5시 10분부터 시작되니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께 걱정과 근심의 호흡을 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호흡하며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내기를 다짐하며 다음 세대의 인공호흡기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앞으로 모든 달려갈 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